오늘 신명기 2장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을 두고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연거푸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담대했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아평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해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부모들도 그랬는데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더듬어 회상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지역으로 인도해 가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째는 에서가 털을 닦고 정착한 지역. 에서는 야곱과 형제잖아요. 에서가 살고 있던 지역을 먼저, 그 다음에 모압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누가 살았던 지역에 지금 이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냐면,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호리 족속이에요.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이 뭔지 알 게 뭐예요? 여하튼 간에 호리 족속이 살던 지역을 에서가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냐면 M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M. 알파벳으로 M이잖아요. M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고, 세 번째 암몬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했더니 르바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르바임 그러면 거인들이거든요. 호리 족속이나 M 족속이나 르바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이잖아요. 아낙 자손 알죠? 다윗이 물맷돌 흔들면서 뛰어나갈 때 골리앗이 키가 몇 미터였습니까? 3미터가 넘었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다 그런 거의 자연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 동편에 이렇게 모압, 암몬, 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와 다르지 않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르바임, M, 호리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인들을 물리치고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친척, 형제뻘인 사람들이잖아요. 에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 자손인가요? 시험 봐야겠는데. 중학교 아이들 다 아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하고 그 딸들하고 어떤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먼 친척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거인들을 내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여러분, 한강인 건 다 알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본유라고 그래요. 본유. 근데 한강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강을 뭐라 그래요? 지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홍제천도 있고
탄천도 있고 중량천도 있어요. 지류예요. 그럼 여러분 한강을 개발할 때 어디부터 개발합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988년에 올림픽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알죠? 반응 좀 해라. 지휘학교 애들 같은 그냥 힘들어요. 1988년에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강을 개발했어요. 원래는 한강이 그렇게 이렇게 넓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았어요. 그 한강 뚝에 풀, 잡초 이런 거 잔뜩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올림픽 하면서 그걸 싹 개발을 했어요. 한강을 멋있게 운동할 수 있게. 본류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류들도 깔끔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본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지류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현지에 살고 있던 거인들을 물리치고 터 닦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8년,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땅 없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시청과 교육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너희는 누구니까요?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아닌 에돔 족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도와서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또 내 백성이 아닌 모압과 암몬도 내가 역사하여서 거인들을 내어 쫓고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야, 내 백성인 너희들이야 내가 얼만큼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아무리 저들이 힘이 강하고 키가 크고 가진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청과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6장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요? 누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특하네. 오늘은 부탁도 안 했는데 성의를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경작하여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누가 베푸신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류들도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도와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채워주시죠.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때로는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왜 갖추지 못했는가? 그 얘기를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추상적인 이야기할게요. 믿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8년, 40년 동안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 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류시킵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보류시킨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이방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터 닦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말하자면 짐승같이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길려지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요. 옷이 낡아질 줄 알았는데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발이 부르틀 줄 알았는데 발이 한 개도 부르트지가 않아요. 기적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의미 없는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태주시기 위하여 계획된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갖춘 것이 없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는가?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얻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서 오늘 앉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릴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가 많지만 하나님께 대한 부자는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부유한 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황량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입고 다녔냐면요, 저같이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구 잠바 있잖아요. 야구 잠바. 근데 야구 잠바도 아니야 나 입었던 거는. 야구 잠바는 그래도 좀 멋있잖아요. 뭐 나름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입고 다니는 잠바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재질이 뭐냐면 세모 재질 비슷한 거에다가 앞에는 누런 자크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잠바 색깔도 이렇게 진한 저런 나무 색깔 같은 저런 고동색 잠바예요. 그거 입고 저는, 그거 단벌이에요. 그거 입고 항상 가을이면 추운데 그거 입고 갔어요.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다 헤어진 와이셔츠가 하얀색 그거 걸치고, 바지는 여학생들이 혐오하는 기지바지 그런 거 입고, 그리고 학교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쟤는 항상 할아버지 잠바 입고 다닌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하면 참 불쌍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없었고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기 사찰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못 갖췄잖아요. 저는 미래가 없었어요. 저에게 있는, 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도 아니에요. 최경욱이라는 사람은요. 저에게 있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요. 19살 때, 20살 때, 군에 가기 25살 때,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입은 거라고는 옷이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섬겨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번,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남들은 그랬어요. 왜 쟤 거기다 두냐? 나가서 돈을 벌면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못 버냐? 왜 거기다 두냐? 그러나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둔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때는 그랬어요. 아,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아, 내가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들어갔었던.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냈던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돼요.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도 힘이 되고 감사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가진 딸 하나 있는데 다른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품하지 말고 녀석아, 여러분들 혹여 여러분들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은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들이 다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 소망,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울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가 믿사온데
오늘 광야와 같은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